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공적 예배를 위한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루면서 그들의 복장 문제, 성찬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던 은사 문제에 관하여서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죠. 14장에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 특별히 눈에 띄고 신비로운 방언과 예언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언과 예언을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쏟아내고 자랑하듯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예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묵상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얼핏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3장을 본래 문맥을 고려하여서 본다면 이 말씀은 영적 교만과 분열, 무질서에 빠져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날카롭고 절박한 처방전과 같습니다. 바울은 12장 말미에 여러 은사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3장에서 그들이 좋아하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남을 열심히 돕는 일, 또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만 못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파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모교회에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잘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전공생은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을 그 형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기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그 악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형이 그 비싼 악기를 가지고 예배 반주를 하는데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연주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심한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이 미처 악기 조율을 하지 못하고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악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악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악기도요, 조율하지 않고 연주하면 소음이 됩니다. 아무리 멋진 연주를 한다고 해도 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끄러운 소리만 낼 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멋진 악기와 같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귀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기들이 조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들이 사랑으로 조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랑으로 조율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은사가 사랑으로 조율되어 있습니까? 혹시 조율이 어긋난 상태로 열심히 사용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후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15가지 속성. 이 속성은 추상적인 감정 명사가 아니라 모두 현재 시제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악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해보자면 악기 연주를 오래 하다 보면 음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음감이니 상대음감이니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절대음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기 연주를 오래 하면서 제가 다루는 악기들의 기본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악기를 조율하기 귀찮을 때는 느낌으로 넘어갑니다. 얼핏 들었을 때 괜찮으면 그냥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합주를 하는 절대음감을 가진 친구가 꼭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음정 안 맞아. 악기 조율해. 제가 속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기계로 다시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럼 여지없이 악기 소리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절대음감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도 연주할 때마다 매번 기계로 악기를 조율합니다. 왜요? 아무리 절대음감이라고 해도 자신의 귀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에도 영향받고 컨디션에도 영향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면서 살지.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여러분 이것이 더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때죠. 천국 갈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과 소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에 더는 믿음의 분투가 필요 없습니다.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도착했기에 더는 기다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실체로 남게 되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것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일이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일, 그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 내가 지쳐있는 동역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것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건강, 시간, 물질, 은사는요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라질 것을 움켜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희 딸아이가 요즘에 작은 가방 하나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데 그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가방을 보여줍니다. 자기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절대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막 자랑하지만 본인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딱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자랑하고 고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공동체가 보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전승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시기를 보낼 때의 일입니다. 요한은 강단에 설 때마다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짧은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만 반복되자 깊은 영적 지식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점차 지루해하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서 항상 이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기독교 역사에 남을 아주 짧고도 묵직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 온전히 실천해도 충분하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만 온전히 실천해도, 너희가 서로 온전히 사랑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영원한 사랑을 남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남김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곳곳에 우리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요, 결코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그 넓은 하늘을 종이 삼고 그 깊고 많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깊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그때가 되면 희미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서로 사랑하느라 수고했다. 너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